사도행전 14장 11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무리들이 보고 있다. 바울이 행한 그 일을 그들은 그 자신들의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질렀다. 이들은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내려온 신들이다. 바울이 행한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는 것을 본 주변 사람들은 루기오니아 방언으로, 루기오니아 말로 이렇게 해도 돼요. 루기오니아 말로 이 사람들은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내려온 신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루코스는 하얀, 밝은, 새하얗게 질린, 루이코스는 일이 늑대, 잔인한, 탐욕스러운, 루가오니아, 말이나 방언 이렇게 의미가 있습니다. 야만적인 사람일지라도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는 것을 보면 이는 신의 역사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임을 드러냅니다. 그죠? 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에 의한 그 신으로 이해한 거죠. 하나님의 지식을 비유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알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못함으로 알지 못하는 것은 경험하지 못함으로 알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인식할 수 있도록 똑같은 말이죠. 돕기 위해서는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죠? 지식으로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해를 하죠. 알고 있는 거로.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겠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알지 못한 것은 교육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파라독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알지 못한 것은 교육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을 비유로 많이 설명을 해요. 왜요?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모르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교육할 때도요. 가장 좋은 방법은 비유예요. 비유. 비슷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야 인식이 빨라져요. 이해가 빨라진다는 거죠. 인식이. 교육하는 사람들은 이런 내용이 고대부터 내려온 교육 방법이에요.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사람들에게 조금 이게 공부하는 방법, 다시 말하면 공부하는 방법이면 학습을 공부한다고 말하냐, 학습.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을 통해서 모르는 것을 이해한 다음에 그것을 자기 몸에 딱 붙이는 것이 학습이잖아요.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 몸에 익히는 거, 그게 학습이잖아요. 근데 이걸 할 때 그 학습을 잘 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뭐냐면 그 수학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수학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 근데 일반적인 암기 과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자기 언어로 싹 바꿔야 돼요. 자기 언어로.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자기 언어로 다 바꿔야 돼요. 모르는 언어가 나오면 사전을 찾아가지고, 왜냐하면 사전에서는 가장 보편적인 내용들을
문자, 단어의 가장 보편적인 사용되고 있는 그런 의미들을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을 찾아가면서 자기 언어로 싹 바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다시 요약을 해야 돼요. 이제 자기 언어로 바꿔서 요약을 하게 되면 그 내용들을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이해한 내용들을 나중에는 다 이해했으면 그걸 다시 또 요약을 해요. 요약한 내용을 다시 또 요약을 하고 그러다 보면 그 내용이 내 머릿속에서 다시 정리가 되거든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싶으면 원래 그 자기 언어로 바꿨던 그 책을 한번 읽어보면 그게 싹 들어와요. 이런 방법을 한 7번 정도만 하면 95점은 맞은다고 생각을 합니다. 95점. 왜냐? 그 책 안에서 하는 거니까. 이 머리 좋은 사람은 이제 그걸 알고 나서 다른 내용들도 이렇게 보니까 뭐 100점을 넘게도 맞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책 범위 안에서 이해한 것은 그 책 범위를 밖으로 벗어날 수 있겠어요? 시험 문제 낸 사람들은 그런다며요. 최소한 한 문제 정도는 모두 못 맞힐 수 있도록 낸다며요. 나 시험을 안 내봐서 잘 모르겠어요. 다시 이 내용을 설명하려다 지금 이야기가 길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비유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알지 못한 것을 경험하지 못함으로 알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인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을 비유로 사용하여 설명하는 거죠. 이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로 된 인간의 이야기 안에 이거 엄청 이야기하죠. 이거 엄청 중요해요. 이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로 된 인간의 이야기 안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전달하려는 뜻을 담아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성경을 통해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이것도 모르면 이해 못하겠죠. 이거 비유로 사용한 것인데 그 안에 담겨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몸을 사용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거 지금 성경책만 여기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은 원리예요. 인간이 알 수 있도록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사람의 몸으로. 이 사람의 몸으로 왔다는 것과 인간은 언어로 하나님 뜻이 왔다는 것과 이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신학적 개념을 갖고 있어야지 쉽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건 좀 어려운 이야기니까. 그래도 어려워도 이해해야 할 이야기예요. 야만적인 사람이라 야만적인 사람이라도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는 것은 신의 역사임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신의 역사로 알고 있는 그 지식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해야 돼요. 이 앞에 이해하면 이거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12절 그러므로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로 그리고 사울을 헤르메스로 부른다. 그 자식이 명령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제우스나 헤르메스는 여러분 뭐 알죠? 제우스는 스스라고 지금 우리 개혁 성경에 아마 돼 있을 거예요.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그리스의 신 주피터를 여기 헤르메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연현상을 주신 신 이렇게 부르는 거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한 이유는 바울이 명령하는 자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는 바울이 안진뱅이에게 명령하여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13절. 그러므로 그 성에 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황소들과 황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그 무리들과 함께 와서 제사를 드리려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헬라인은 그 자신이 신으로 알고 그 자신들이 바울과 바나바요 알고 신으로 알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방식으로 뭐예요? 바나바와 바울을 이해하고 섬기려 한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떤 것에 이해할 때는요, 자기 지식 안에서 이해를 해요. 그러잖아요? 자기 지식 안에서 이해해. 그러다 보니까 오해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다른 사람을 말을 들을 때도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 내용도 오해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가 전달하는 의미와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와 또 이 내용을 듣고 알아듣는 사람의 알아듣는 사람이 알게 된 그것이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많을 수 있어요. 많을 수. 이런 거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를 해요. 근데 듣는 성도들은 목사님이 전하라는 그 뜻으로는 알아듣지 않고 오해한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 오해해가지고 목사님을 오해해가지고 교회가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제법 일어나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개척하는 목사님들에게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목사가 개척을 할 때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줘야 할 것은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체계적으로 가르쳐줘야 한다. 그래야 목사 설교를 목사가 의도하는 그 뜻으로 알아듣는다. 이런 이야기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래야 목사님 말씀이 의미가 성도들에게 정확히 전달해요. 내 사용하는 단어가 그 의미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성도들이 알고 있어야지 목사님 설교를 오해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14절. 그러므로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들이 듣고 있다. 그들은 그 자신들 옷을 찢었다. 그들은 그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 소리 질렀다. 이제 안진뱅이가 걷고 뛰었지만 이제는 누구요? 바나바와 바울이 뛰어서 누구들한테 제사장한테 가는 거예요. 신당 제사장, 제우스 신당 제사장, 이 제사 지내려는 사람들한테 뛰어가 소리 지르는 거죠. 바나바와 바울은 이들의 행동을 보면서 황당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들 옷을 찢으며 무리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 소리 질렀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임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요? 바나바와 바울이요. 동료들이요. 같다는 위치가 여러분과 내가 같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동료들이요라고 말하는 거죠. 동료들이요. 어찌하여 당신들은 이런 일을 하는가? 우리도 너희와 같은 사람이다.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하니까 어렵게 듣지 마시고 너희에게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다.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아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헛된 것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헛된 것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죠. 그는 만들었다. 이 하늘과 이 땅과 이 바다와 모든 것의 그 자체를 창조주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왜 지금 이 창조주 말하겠어요? 이 제우스하고 저 헤르메스 이런 사람들 그 신화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창조주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 여기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거나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사실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 역시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만 신들은 헛된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만 자신들은 누구요? 여기서 자신 누구요? 바나바와 바울이죠. 바나바와 바울은 헛된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지금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이렇게만 그 증거해도 허메와 스스라고 하는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어때요? 가짜라는 게 드러나죠.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요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구태여 다른 사람들 것 뭐 저 잘됐니 잘못됐니 이런 것도 뭐 말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진실하심, 실제하심 이것만 잘 증거해도 충분히 사람이 판단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16절 그는 이 모든 세대 안에 묵인하였다. 그 족속의 모든 것을 그 자신들의 길로 다니도록. 여기 무슨 말만?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은 이 시대 안에 묵인했다는 거예요. 모든 족속들이 그 자신들로 지금 여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그냥 묵인했다는 거예요. 그냥 버려두었어요. 하나님은 이방이 그 자신들의 그 헛된 길로 다니는 것을 묵인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17절 그리고 그 자신의 선한 길을 따르는 것을 증거하지 않았다. 묵인하고 증거하지도 않았어요. 하늘로부터 너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적당한 때에 열매를 맺도록 하시고 그는 만족하고 있다. 너희의 그 기뻐하는 그 마음과 음식에. 이것도 좀 설명을 하면 뭐 많이 되겠지만 간단하게 합니다. 이방인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한 길을 따르도록 증거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방인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선한 길을 따르도록 증거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에게 적당한 때에 열매를 맺도록 비를 내려주시고 이방인의 그 기뻐하는 마음과 음식에 만족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에 두셨어요. 여기까지 18절까지 보네요. 18절까지. 그러므로 이것들에게 어렵게 말하고 있다. 그들은 그 무리들이 그 자신들에게 제사하려는 것을 못하게. 바울과 바나바는 그 땅 이방인들이 자신들에게 제사하지 못하도록 힘과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힘들과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이 자신들에게 제사하지 못하도록 힘과 어렵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죠. 이 내용을. 경험된 지식을 돌이키는 것은 참으로 힘듭니다. 여러분 경험 많죠? 경험된 지식을 요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밤에 자동차 운전하는 것으로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경험된 지식을 돌이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요 이야기도요. 어린 아이들이 그 뜨거운 주전자의 손을 한번 대이면 다시는 주전자의 손을 만지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요. 이것을 한 7번 정도 반복하면 어떻게? 차가운 주전자로 그러면 그 경험된 지식을 바꿀 수 있다 그래요. 근데 어른들에게는
우리 성경의 근거로 보면 한 3번 정도만 해도 이 경험된 지식이 바뀌어져요. 대신 반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경험된 지식이 바뀐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험된 지식의 반대적인 내용을 이해하려면은 한 3번 정도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른들일지라도. 예. 그러니까 이 지식을 바꾼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이방인들이 알고 있는 신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리하여 정립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이제 아마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8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요. 그들은 자신들에게 제사치 못하게 어렵게 말함. 어렵게 말했다는 것은 뭐예요? 개념을 갖고 있는데 그 개념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어렵게 이야기한 거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